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보화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 지혜의 선물들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시골의 미국의 부모가 자기 딸을 도시로 보냈는데 3, 40년 전 일이에요. 오랜만에 딸이 편지가 왔는데, 엄마 아빠, 우리 학교 기숙사에 시위대가 던진 그 화염병에 불이 붙어 우리 기숙사가 타버리고 제 모든 물품이 다 타버렸습니다. 불길 속에 어느 소방관이 구출해 주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출해준 청년이 내가 갈 곳이 없으니 자기 집에 거하라 해서 그 집에 얼마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빌이라는 청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 달에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그 청년과 함께 지내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편지가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추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은 제 장문 연습이었어요. 기숙사에 불이 나지도 않았고 제가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고 저는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친구도 아직 없어요. 엄마 아빠 놀라셨죠? 그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번 불어 성적이 D가 나왔고 화학은 F를 맞았어요. 너무 놀라지 않기를 바라요. 이건 지혜라기보다는 잔머리입니다. 자, 참 굉장히 머리를 썼지요. 이렇게 놀라게 했다가 이렇게 풀어주면서 살짝 F와 D를 이렇게 부모님이 편안하게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했던 그 딸의 지혜가 있네요. 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물건 하나 사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지요. 수박 잘못 사면 지혜가 없으면 안 익은 수박을 사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나 특히 결혼할 때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만 특히 큰 일이나 위기 때는 더욱 지혜가 필요한 법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다 지혜를 갖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거 잘 아시지요? 이들이 어떻게 지혜로울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들은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예 한 18살 될 때까지 거의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어떻게 토라를 잘 지킬 것인가, 이 주제에 지혜서가 있어요. 그것이 거의 백과 사전 되는 정도로 이만큼 두껍습니다. 시중에 나온 탈무드는 그 중에 조금 추려서 내놓은 겁니다. 정말 그것을 굉장히 정성을 다해 평생을 바쳐 자녀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지혜를 갖도록 애를 쓰는데, 오늘 성경 말씀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다음에 보면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느니라. 아멘. 그래서 좋은 지각을 누가 갖는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갖는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는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특별하게 잘한 건 거의 없답니다.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20세쯤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의 이 머리가 갑자기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천재성을 발휘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나 이런 수많은 좋은 대학들의 교수들이 25%가 유대인이라고 하죠. 금융인들, 언론인들, 예술인들, 정말 그들은 요직에 정말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지혜, 지각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머리를 깨게 하고 지혜를 주는데 다 그 지혜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 지혜를 갖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고나 통장의 비밀번호 아무나 알려주지 않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놀라운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엄청난 부귀, 권세, 영광을 지혜를 통해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름다운 좋은 선물 지혜를 누구에게 누릴 수 있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일종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지혜를 받게 되고 그 지혜로 우리들의 삶에 온갖 선물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선물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 3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수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금 나무를 심는 계절입니다. 지금 이 뒤에 보면은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됐을 겁니다. 이 살구나무에서 살구를 작년도 재작년도 따먹고 자 올해도 따먹을 것입니다. 누군가 살구나무를 심었기 때문이죠. 지혜를 심으면 그 열매가 평강이요 장수요 그 다음에 존귀함인데 자 먼저 지혜가 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명령이에요. 여러분 법은 나라에서 공포하는 거지요. 명령은 왕이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법과 명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계명을 낭독하는 교회죠. 요즘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 10계명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뭉쳐져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 10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이 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장수와 평강으로 우리들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꼭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장 7절하고 8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는 게 그게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 가면은요 학교라고 그럽니다. 온갖 걸 배우게 되는데 선배들한테 배운답니다. 뭘 배우냐면은 사기치는 방법, 도둑질하는 방법, 그다음에 폭행하는 방법. 그 지혜는 이 잘못된 악한 지혜들이죠. 그러나 이런 지혜로는 참된 행복에 이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 악을 버리는 거다.
악한 걸 버릴 때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오게 되고 그 결과가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보면 피를 검사해보면 바로 나오지요. 피가 건강하지 못하고 이 적혈구들이 뭉쳐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을 보면 적혈구가 파릇파릇 살아있어요. 적혈구가 이렇게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과 산소와 양분을 힘차게 운반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피가 어디서 형성이 되냐? 이 뼈. 여러분 종아리 이 정강이 뼈에 그 안에 보면 골수, 하얀색 골수가 있습니다. 그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네가 내 명령을 지키고 그 법을 기억하면 골수가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데 이 골수가 윤택해지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면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이 지혜의 가치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바람을 피우는데 안 들키는 남자가 있었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들키지도 않고 몇 년 동안 바람을 피우냐. 좀 비법을 전수해 주렴. 그래서 그래 비법도 전수해던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들켰더랍니다. 어떻게 들켰냐? 잠꼬대로 들켰답니다. 혹시 바람 피운 분들이 있다면은 이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잠꼬대를 조심하라 전해주시기 바래요. 네. 자, 악을 행할 때 언젠가는 들키게 됩니다. 반드시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죄를 버리는 게 지혜인데 아무나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죄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누가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아직까 그 정도야 다 이렇게 견디지.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그 죄를 버릴 수 있게 되는데 전도서 7장 25절에 보면 죄는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장 18절에 보면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수월, 지옥을 말합니다.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풀리면 쭉 굴러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악은 이 저 사망 지옥을 향해 굴러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그 두려움 무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뭐냐? 나쁜 것을 막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막는 것이 지혜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두려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지혜의 열매는 귀하게 여김받는 겁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간혹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중범죄자들이 현장 검증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포송줄에 묶여서 형사들과 함께 어떻게 범죄했는지, 방에서 어떻게 찔렀고 뭐 이런 것을 현장 검증할 때 그 앞을 지나가는 그 수많은 그 주민들한테 막 야유를 받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렵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 때문이죠? 자기가 저지른 범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귀중히 여김받는 사람 있잖아요. 축구팀이 여러분 이기고 해외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환영합니까? 이것은 귀중히 여김을 받고 환영을 받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자, 우리들의 삶에 어떤 때는 멸시를 받기도 하고 수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중히 여김을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느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인자와 진리.
여러분 손주가 오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손주를 대할 때 그 마음, 그게 인자지요. 손주가 가다 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아픕니까? 그 마음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 신용을 지키는 거죠. 그때에 내가 그렇게 지킬 때에 그때 바로 다른 사람도 나를 귀중하게 여겨준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아내는 나를 무시해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참 나는 살기 힘들어요. 그런 남편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아야죠. 내가 우리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우리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인자와 진리로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아내를 이제 부드럽게 따뜻하게 밖에서 돌아오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도 한 번씩 씻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쓰레기는 당연히 남자가 버리는 거죠. 우리 아파트 라인에서 제가 쓰레기 들고 나가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쓰레기도 버려주고 이럴 때에 정말 그 아내가 남편을 더 존중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지요.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니 식탁은 어질러져 있고 먹을 것은 없고 냉장고 있으니까 냉장고 속에 꺼내 먹으라고 한다든가 배달시켜 먹으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남편이 정말 실망스럽겠습니까? 다 끓여놓고 기다리고 얼마나 오늘 힘들었어. 이럴 때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대접을 받고 싶거들랑 어떻게 해줘? 대접하라. 이게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너무나 쉬워서 깨닫기 어려워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인자와 진리가 내 목에 있고 네 마음판에 떠나지 않게 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윤 과장님과 이 부장님이 같이 정육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이름이 박상길이라는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름이 상길인 분이 계셔요. 네. 그런데 윤 과장님이 야 상길아 고기 안 건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고기를 이만큼 떠서 줬는데 이 부장님이 박 사장님 나 고기 한 것만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고기를 떠주는데 세상에 윤 과장님한테 떠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떠준 거예요. 윤 과장님이 서운하고 화가 나서 아니 왜 저래 이 부장님은 고기를 더 많이 줬어? 윤 과장님한테는 상길이가 떠준 거고요. 이 과장님은 박 사장님이 떠준 거예요. 그랬더란 얘기가 있습니다. 우습게 이야기지요. 내가 대접하면 그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사람을 박대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귀중히 보는 마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좀 나보다 못돼 보여도 나보다 좀 수준이 낮아 보여도 지식이 없어 보여도 저 사람도 귀한가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 어느 아주 고약한 센 시어머니 집에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들어갔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대학 나온 며느리가 들어오면 초장의 길을 확 잡아놔야 돼 하면서 시집살을 시키는데 너는 대학 나왔는데 나왔다면서 이런 것도 못해? 푹 들어옵니다. 무시를 당한 며느리가 확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요즘 대학 나왔어도 어머니 때 초등학교 나온 것만 못해요. 다 그래요. 부족한가? 너 그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때 계속 화를 내기는 어렵겠죠. 너는 너네 친정에서 이것도 안 배우고 왔어? 그러면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친정에서 배우느라고 배웠지만 우리 어머님께 배우는 것만 못해요. 부족한 거 있으면 너 그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며느리가 희귀하지요. 그럴 겁니다. 자, 결국 그 시어머니는 점점 이 며느리가 만만했던 며느리가 두려워지더라는 얘기죠. 이게 온유와 겸손의 힘입니다. 인자와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착하지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 이게 뭐냐면
그 속에 그 안에 겸손과 온유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점점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리하면이 들어가요. 그리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고 목에 매며 가슴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들도 있어요. 오늘 봄비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못된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착한 사람의 밭에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분치 않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요, 온갖 바람도 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하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맡았습니다. 자기 휘하의 백성이 500만 명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혜가 있었는데 무슨 지혜가 있었느냐? 내 지혜로는 이 나라를 못 다스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배 때 공급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도 그 솔로몬의 지혜 때문인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은 배우게 됩니다. 귀를 열어놓게 됩니다.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흙처럼 물렁하게 자기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충분해. 사람들은 나보다 못해. 그런 사람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지요. 자,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면, 자, 지혜로운 분을 찾아내는 지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묻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안 물어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다윗은 물어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나갈까요? 나가라. 또 물어봅니다. 또 이번에 나갈까요? 이번에는 나가지 말고 이 머리 위에서 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라. 여러분 머리 위에서 어떻게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가 다윗을 도우려고 출동했던 거죠. 그 천사와 함께 나가라. 그래서 그 발자국 소리가 머리 위에 들리니까 그때 나가서 블레셋과 싸움에 승리하죠. 자, 묻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전하지요. 그래서 컴퓨터에 물어보면 웬만한 자료는 다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지혜는 땅의 지혜입니다. 그것으로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영원한 지혜고 영생의 지혜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지혜고 참된 행복을 주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도 먼저 인공지능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컴퓨터나 다른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행복의 지혜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묻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지가 3명 앞에 가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은 내 스승이 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 존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화를 하며 그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지혜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또 풍요로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3장 5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준다면 시편 23편의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쉬게 하시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하는, 하나님, 내 길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어려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내 사업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님이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업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요,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고 또 부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어떻게 인정합니까? 바로 재물 앞에서.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4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평화가 되니 땅을 나누고 첫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과연 아름다운 밀, 온갖 포도와 곡식들이 열릴 때 그들은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월급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제가 이 회사를 합격하게 되었고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전에 목회할 때 우리 청년들이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보고 정말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찡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저 청년들이 어떻게 한 달을 어떻게 살까? 그들은 돈을 조금 빌려서 한 달을 지나며 첫 월급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찡하며 감동됐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에게 붕어빵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 이 붕어빵 할머니 드리려고 샀어요. 그러면 그 3,000원어치 붕어빵을 여러분 혼자 드시고 그냥 빈손으로 손주를 들려보내겠습니까? 그 손주에게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죠. 이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재물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이 재물을 주셨다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고 후히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문화가 저쪽에 있다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 다문화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적 헌금이 있어요. 다문화에 드립니다 하면 다문화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글 교실도 열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정말 전도 용품도 나눠주고 할 일이 많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이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자, 예, 어린이날. 예.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어린이날이 사랑하는 부모가 정말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짜장면을 사주고 피자를 사주는 것보다,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그림 어버이날 보십시오. 저렇게 카네이션 꼽아줄 때 마음이 뭉클하면서, 그래 내 새끼가 이렇게 커서 나에게 이 꽃을 꼽아주는구나, 감격이 되겠죠. 그런데 더 기쁜 선물은 뭐냐면, 너희들이 잘 사는 거야. 우리 어머님 저를 만나면 항상 그럽니다.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 내 행복이다. 그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 자녀들이 잘 사는 겁니다. 안 싸우고 이혼 안 하고, 또 그리고 서로 화목하며 오손도손 사는 것, 그것이 부모들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더 화목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 마음처럼 가정의 화목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종합이 예수님입니다. 잠언에 있는 모든 지혜가 모아진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십니다. 죄인들 곁에 오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친구처럼 소처럼 일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그게 지혜입니까? 어떻게 죽는 게 지혜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다 주면서 내어주는 십자가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삼국지를 보면은요, 정말 적벽대전 100만 명의 군대가 서로 붙습니다. 총나라의 군대와 오나라의 군대가 서로 조조의 군대가 붙습니다. 기가 막힌 괴책으로 수많은 함선을 다 연결하게 하고 화공으로 한꺼번에 그 배들을 다 불살라버리면 통쾌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초선이라는 기가 막힌 절세의 미인을 정말 이용해서 동탁을 파멸시키는 이런 얘기를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지혜보다 우리 예수님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발 씻어주는 것이 수많은 100만의 군대를 물리치는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라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이 세상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영생의 지혜예요.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지혜예요.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지혜예요.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지혜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에 우리들의 온갖 은혜가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너나 살며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공고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평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공고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평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최고의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성신을 우리 마음에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 법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평생 생명나무의 장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과 규정이 여김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내 죄를 이미 용서하셨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저주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모든 보화와 하늘의 모든 선물, 생명이 예수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지어다.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끊어질지어다.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이뤄놓으신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베델의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약복강 나루터의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요셉 유다의 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들의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사랑하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자들마다 풍성한 선물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혜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